어느 날 두 소경이 예수님을 쫓고 있었습니다. 저 먼 길에서부터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뒤따르고 있을까요? 자, 그들은 간절히 외쳐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맹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그 무엇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간절한 열망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보기를 갈망하여 줄이고 목마라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언제쯤 있었을까요? 자, 그들은 주님이 계신 곳이면은 어디든 갈 기세입니다. 길에서부터 따라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그 집의 안에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외치는 소리에 예수님의 설교가 중단되고만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소리에 예수님은 설교를 중단하셨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주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새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를 때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셨습니다. 거기는 어디일까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거기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하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뜨거운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큰 시련에 봉착하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큰 난관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연약함을 절감하고 있으십니까? 자, 내 인생의 그곳에서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제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했던 야곱처럼 이 두 맹인은 주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완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자, 성경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맹인 거지는 멀쩡히 눈뜬 사람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과연 메시아만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맹인이었으나 예리한 시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잘 보고 있었습니다. 더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두 맹인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인이 구주 앞에 섰을 때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마땅한 기도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로에 대하여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와 주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자,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두 사람의 운명이 걸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저들의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그들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눈을 뜨고 사느냐, 눈 감고 사느냐 하는 것이
이 질문의 대답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만약 그 순간 분명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늘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또한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에게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도, 하인을 위하여 간구하던 백부장에게도 주님은 늘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 2장,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17장,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어째서 이렇게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자, 그것은 믿음이 우리 구주의 은혜를 받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신 것입니다. 자, 믿음은 구원을 만들지 못하고 만드는 일에 돕지 못하고, 그리고 오직 구원을 받아들이는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금년 추석에 우리 교회는 올해에도 대구에서 좋은 사과를 선별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사과 상자를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전달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사과를 건넬 때 우리는 손을 뻗어 사과를 받습니다. 우리의 손은 사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사과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사과를 잡을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믿음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머니에 넣고서 앉아 계십니까? 자, 어째서 주님은 이토록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믿음은 왜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영혼의 고리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내 구주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늘의 복락이 어떻게 나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까?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질문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울 사람인가 시골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인가 못 배운 사람인가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것이라고 생각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학 박사들만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행위입니다. 제가 이 강단 위에 제 몸무게를 실어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지금 1m 이상 높은 곳에 있습니다. 제가 저를 부양하기 위해서 날갯짓을 하거나 껑충 뛰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강단에 의탁할 뿐입니다. 이 강단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무게를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그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의 합당함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분만을 믿어야 합니다. 내 곤고함이 나를 주께로 인도할 때 그것은 나를 위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으십니까? 성경은 그 정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때 많은 맹인들이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답했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너희 눈이 떠서 밝히 보게 되는 그것이다. 너희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은 선한 선생님이여 주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을 제가 믿나이다.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치신 것을 제가 믿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제가 믿나이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믿느냐 하는 이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주께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바다를 명하여 잔잔케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를 명하여 나오라 하실 때 죽은 자가 걸어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일에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나의 현안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천지의 창조는 놔두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놔두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은 놔두고 주께서 나를 고치실 것을 믿습니까? 다른 이들의 경우는 놔두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의 대답에 여러분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성경은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양무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푸른 풀밭은 맹수가 사는 곳입니다. 사자가 있고 하이에나가 눈을 번뜩이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양무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 목자를 가리켜 나의 목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아름다운 시편 23편에 가장 소홀히하는 대목이 이 나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소유격입니다. 1인칭 소유격 대명사는 바로 믿음의 대명사입니다. 다윗은 지금 다른 분이 아닌 나의 목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하 자원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는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 다이아몬드, 금,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심지어 백금은 전 세계 매장량의 약 90%가 그곳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얼마나 많은 빈민들이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빵을 구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금이 많아도 내 손에 내 지갑에 있어 나의 필수품이 되고 나의 양식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주께서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가 능히 일하실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경우에 이 질문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안에 이 질문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에 대하여 이 질문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문제에 대해서 이 질문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들은 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말했습니다.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 눈이 열려 보게 될 것이다. 한쪽만 뜨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든 시각을 회복해서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대답이 신속하니 응답이 신속할 것이다. 너희는 즉시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즉시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면 주님의 치유는 진실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면 주님의 치료는 온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즉시 예하면 주님의 응답은 즉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이 40년 걸리면 주님의 대답도 40년 걸릴 것입니다. 자, 그 두 사람이 즉시 대답하였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주저 없이, 의심 없이, 생각함 없이 저들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질문이 나가자마자 그들은 주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사모하고 구하는 바가 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기도할 때 주여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맹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두 맹인은 그들이 구하는 바를 또렷이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간구는 절실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벨이라고 하는 반려견이 있습니다. 말티즈 종인데 작고 흰 털이 있는 개입니다. 이 평소 베리가 마치 숲속의 왕자처럼 집안을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창가에 대고 밖을 향해 소리내어 짖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 별다른 일에 흥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눈에 띄면 그 소리가 들리면 그것을 보게 되면 눈빛이 바뀝니다. 발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먹이 앞에서 얼마나 간절한지 순결한지 그 눈빛이 맑고 깨끗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의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구원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하십니까? 이와 같으십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참말로 답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보다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죽음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과거에 네가 어떤 생활을 하였느냐? 지난 한 주 떳떳하게 살았느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벗겨주시고 여러분에게 죄의 사함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평강으로 하늘에 넘치는 은혜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 가정이 당한 이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난감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는 내용대로, 그리고 믿음의 그릇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부르십니다.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네가 구원받을 줄을 믿느냐? 네가 깨끗하게 될 줄을 믿느냐? 네가 온전케 될 줄을 믿느냐? 여러분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께서 능히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풍성한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의 생애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